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죠? 요사이 정말 아침과 저녁에 기온차가 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들고 열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살아도 주를 위해, 내 안에 주만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일천하게 천하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우리 시간 마지막 날 위하여 빌려 죽으신 주 예수 앞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아멘. 사시는 것. 지극히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들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예배드리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에 서로 마주 앉아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예배는 못 보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구원하심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기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를 저희는 앞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일하심에 앞서 우리는 우리들이 하찮은 깨달음과 무지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광풍이 몰아친 이 시대에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고 8개월이나 지속되는 감염병에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인간들의 일상을 모두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이 송두리째 문에서 내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요셉에게 주어진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꿈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되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죄를 깨닫고 지혜를 얻으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일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언제부터 인간은 별일 없이 산다는 게 행복과 주님께서 은혜와 보살핌이 감사의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고 본 교회 예배당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정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성령 충만, 기도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불초주야 교회와 성도님들의 안식처를 걱정하며 홍성화 목사님에게 건강과 가정에 모두 돌보아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가슴으로 받으며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람들은 이력이 화려해야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이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만의 스펙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이력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마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여기서 바울은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자신의 전통에 대해서 자랑을 했고요. 나는 율법으로 그리고 가말리아 선생의 문화에서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학문에서나 율법에서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 이 바울은요, 아주 디테일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을 누구보다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거의 완전한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죠. 그의 학문은 사실 유대 총독인 베스토가 인정을 하죠.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총독인 베스토가 바울을 향해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학문은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도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문, 학문, 능력에서 바울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영접한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나눌 수 없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자, 왜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자, 무엇보다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려고 한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제와 간섭을 받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말씀도 읽습니다. 묵상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또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과 묵상과 우리가 뭔가 주님 안에서 잘 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죠.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몸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 또 하나는 악을 행하려는 사람. 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꾸만 악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와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러분, 자,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자, 이 바울처럼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이런 고민도 못하면서 나는 그냥 덤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고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외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갖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내면이 형통하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과 통합니다. 자,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나 자신에게 아주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이성과 내 판단이 앞서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나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나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많은 미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랄들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많은 미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미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까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내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누구보다도요,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죽이고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 난 후 자신 있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실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그의 삶에서 공고함이 많았겠습니까? 아마 그도 늘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자, 예수와 십자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와 십자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어떤 삶일까? 아마도 이런 고민은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컸을 거예요. 그러던 그가 예수와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이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자 그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음의 흔적인 십자가의 상처가 그의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알의 미랄이 됩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 바울의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동역자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빌레몬, 그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가 죽어서 한 알의 미랄이 되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온 후에 변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떤 것에 꽂히면은요, 그것을 금방 행동으로 옮겼어요. 내가 하는 어떤 행동도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뭐든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이전보다는요, 내가 많이 변한 것을 주위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까지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까지는 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외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은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내 속사람이 주님처럼 변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외적인 변화를 보고, 자, 우리 주위 사람들은 나를 칭찬할 수는 있겠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조금은 달라졌어. 뭔가 달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중심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요, 성령의 뜻에 따라 살게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내면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죽어야 내면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숨을 쉬지 않죠. 움직이지도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하던 기도가요, 주님 내 자아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의 고백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떠나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내가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요, 실상 내 내면의 세계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내 자신의 주인인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주 요즘 말로 하면 특별 기도에 들어갑니다. 아마 바울은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있는 가시를 하나님은 그대로 바울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자,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도록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의 신앙으로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주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자, 주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주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그 가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족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가진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순간 언젠가는 바울이 다시 그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남겨두신 거예요. 며칠 전 고무나무에서 라텍스 액을 채취하는 그런 장면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요사이 라텍스로 만든 매트리스가 유행하죠. 일반 매트리스보다 이 라텍스로 만든 그런 침대가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고무나무에서 라텍스 액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 고무나무에 이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상처를 내서 이 하얀 라텍스 액을 채취하는 것을 봤습니다. 라텍스 액을 더 많이 채취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무나무를 계속해서 칼로 상처를 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많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요, 내가 더 많은 죽는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상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자기 몸 안에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이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정말 바울은요, 그의 일생에서 오직 두 가지만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만약 바울에게 그리스도만 있고 십자가가 없었다면요, 바울은 전해야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에게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바울의 몸과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넘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사는 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두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아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과 교만한 마음, 죄악된 모습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오늘 이 가정에서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